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좀 길어도 속도를 맞춰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저희들을 이끄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을 충만히 풍성히 먹여주실 걸 믿사옵니다. 오직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주님 한 분이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저희들의 인생길이 오직 평강의 평강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자녀들에게만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할 수 있는 고상한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이 그냥 본능처럼 짐승처럼 살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예배조차 모르죠. 거부하죠. 왜냐하면 마음에 짐승과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왜? 자기 본능처럼 살고 싶어서. 짐승들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 주인이 그걸 막 억압하잖아요. 하지 못하도록. 그럼 막 짐승들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자기가 못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 그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 본능으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또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짐승처럼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왜?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속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을 알아보시기 때문에, 달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훤히 읽어보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억압하지 않으세요. 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영, 쉽게 말하면 세상 임금 마귀가 그 속에서 짐승처럼 살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그런 과정을 거치며 살아왔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죠. 먼저 하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마음속에 영생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에 그 영생을 씨앗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성경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창세기 2장 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람이 필요한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이제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죠. 여기서 그 생명은 진흙이었는데 우리는 흙이었는데 움직이는 형체가 된 거예요. 움직이는 형체. 그래서 여기서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생기,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사람에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겉사람만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겉사람. 근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 이게 그때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은 창조에 우리를 만드실 때는 겉사람을 만드셔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셨죠. 하나님의 생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운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이제 깨닫지를 못하죠.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불신자들은. 내가 내 건강을 잘 지키고 관리를 해서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그게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 코에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내가 내 힘으로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안 읽어보고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운을,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겉사람이죠. 그게 겉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볼 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받아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의 안의 세계를 열어주셨죠. 우리에게 속사람을 만들어주셨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야 우리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속사람이 없는 사람은 이제 우리의 안이 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오감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오감으로 오는 거, 몸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상대하세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을 상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5장 17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었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살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죠. 겉사람으로 살았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 속사람으로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약해지죠. 늙어가죠. 그래서 혈기도 점점점 빠져나가고 힘도 약해지죠. 모든 것이 쇠약해지죠. 그렇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죠.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깨어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죄값으로 나의 죄 때문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려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의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기다려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되돌려드리고,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를 향해서 움직여요. 사랑할 수 있는 상대를 의식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의식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영을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낄 수가 없었죠. 왜? 속사람이 그때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전적 타락으로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에 세상 임금 마귀에게 끌려다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었어요. 속사람이 안 열려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 너희들이 마음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마음속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처를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 거룩하신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들어오세요. 근데 마귀는 도둑이기 때문에 멀리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마귀는. 그게 도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속사람이 만들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점점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아버지는 본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시고,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형상 하나님이세요.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죠. 그 영이.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렇게 먼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는 너무 연약했죠. 잘 알지를 못해요. 어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증명할 수 없는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지를 못해요. 점점 이제 자라나가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만큼 움직이세요. 아는 만큼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철이 없을 때는, 어릴 때는 자녀들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죠. 알 수가 없죠. 의식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자기가 성장해서 결혼해서 그 부모님의 나이가 그때가 돼봐야 나의 부모님들이 이랬구나, 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때 철이 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영접했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금방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조금씩 이제 체험을 하면서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형체화된 하나님의 사랑, 형체화됐다는 건 우리에게 하나씩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형체화되는 거예요. 말씀은 형체화되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세요. 능력과 권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게끔 만드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은 형체화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물질도 있지만 우리의 인격체도 들어있어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구조 조정해 주시려는 그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는. 우린 그걸 알게 되면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쳐주시니까요.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그게 금방 하루아침에 돌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세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사람이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들이 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은혜 받습니까? 모든 말씀이 다 마음속에 새겨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말씀이라도 다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결심하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엔 흉내내고 좀 부족하고 어색해도 자기 생각에는 맞지 않아도 그 말씀 따라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움직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랬을 때 조금씩 달라져요. 여러분들, 사람도 습관이 처음부터 습관이 됩니까? 처음에는 잘 습관화되지 않고 어색하다가도 그걸 자꾸 해보세요. 한 석 달만 해보세요. 100일 지나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습관화가 됩니다.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금방 그렇게 새벽 기도 날마다 새벽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워요. 제가 뒤돌아보면 그래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새벽 기도 드리러 나가면 기도를 5분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5분. 한 1시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그러면 1시간쯤 내가 드렸나? 딱 시간 보면 5분밖에 안 됐어요. 아유, 도대체 나 못 드리겠어요. 그래 5분 하고 나와요. 기도도 똑같아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 5분이 계속 꾹 참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요.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걸 한 석 달, 열흘, 100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은 100일이 지나고 나면 새벽기도 안 드리면 허전해요. 안 가면 허전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 되는 거예요. 습관화돼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를 살려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나도 사랑을 되돌려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우리 사람은. 왜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되돌려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되돌려 받으세요. 그런데 시간이 좀 필요한 걸 아시고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감으로 알고 계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속을 통달하신다 그랬죠? 아멘.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부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오래오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깃발을 흔들고 찬양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주셔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거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오래오래 기다려 주셨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인내심이 약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못 기다리죠. 그쵸?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비록 살고는 있었지만,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 임금의 지배권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혼은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권이 통용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분리시키려고 하죠.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근데 마귀의 지배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은 허용되지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귀의 지배권을 벗어나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고는 있지만 우리를 겉사람과 속사람을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온전해져서. 그래서 우리를 자꾸 우리 보고 온전해지라 그러죠.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온전해진다는 거죠. 온전한 것이죠. 온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완벽한 사람은 없죠. 어떠한 사람도 완벽주의를 갖고 산다 해도 그걸 이룰 수 없어요, 사람은.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점점.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온전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그걸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를 주님 앞에 설 때 온전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러므로서 너에게 누가 잘못을 했거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피차 용서해 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사랑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워져요.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혀버려요. 어두움에 붙잡혀버려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죽이려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기 때문에 타락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거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거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어둠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가. 빛을 잃어버려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어둠에 휩쓸려버려요. 어둠에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때 성령을 소멸되는 거죠. 성령이. 그랬을 때 얼른 그거 나쁜 생각을 찍어내 버리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불쌍히 여겨야 되거든요.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영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누가 미워질 때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미움이 없어져요. 미움이 사라져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런데
빛을 떠나서 어두움에 빠지면 어떤 사람이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점점 소멸돼요. 사랑이 가려워져요. 빛이 가려워져요. 그랬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쟁과 그런 걸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생각으로서. 그 마귀의 공격이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마귀의 음성은 귀로부터 들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셨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라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 얼른 그런 걸 뒤집어야 됩니다. 생각의 전환해야 돼요.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렸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그 미워하는 마음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생각 밖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일어서지 못해요. 넘어지고 나서도. 근데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감동감화 충만케 해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넣어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들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제 일어설 수 있죠. 소망을 주시죠. 그러므로 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기도 드릴 때 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뒀습니다. 새 힘을 주시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마귀가 생각으로 자꾸 공격해 옵니다. 사람을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합니다. 마귀가 제일 우리를 공격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하고 우리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을 쳐다보게 해요. 우리보다 아랫사람을 생각하게 하지 않고 위에 사람을 비교하게 해요. 마귀는. 누구는 네 친구는 너 아는 누구는 그렇게 높아졌는데 넌 뭐냐? 근데 예수님 믿어야 좋은 일 있느냐? 자꾸 공격합니다. 비교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절대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나쁜 겁니다. 첫째는 어떻고 그런데 좋은데 둘째는 안 좋고 둘째는 좋은데 첫째는 어떻고 셋째는 어떻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가 조금 잘됐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면 자의식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의식이 높아지면 마귀가 연합작전을 펴서 아랫사람들을 눌리게 돼 있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눌려요. 억압해요. 압박해요.
그래서 교만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인생길은 점점 꼬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거든요. 겸손하면 주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지 그게 진정한 높임을 받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있는 거 막 앞세워 갖고 교만해서 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해지면 타락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겸손히 살아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나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기 노력으로 쟁취했다고 탈취물로 여기면 교만해져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겸손하게 사느냐, 교만하게 사느냐에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나는 다만 조금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을 뿐이야. 정말 조금 움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자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하고 사람이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난, 할 수 없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기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결과를, 하늘의 도우심을 기다려요. 불신자들도.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확신해야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날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거죠.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엄마, 아빠가 뭘 줬어. 근데 가서 이제 친구들에게도, 자랑하잖아요.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 줬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날 줬단다. 이거 이렇게 좋은 걸.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엄마, 아빠는 떼버리고, 나 이거 생겼다? 엄마, 아빠에게 감사를 하지 않고, 그냥 생겼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철이 덜 든, 자녀들이죠. 철이 덜 들면,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을 안 해요. 고백을 안 하고, 되려 불평불만만 해요. 불평불만. 근데, 철이 들면, 있는 거에 감사하죠. 없는 거 욕심 안 부리죠. 있는 거에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있으면 그냥 족한 줄로 여기라, 알아라, 감사하라. 그랬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됐을 때 점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없는 거 막 불평불만하고 막 불량스럽게 살았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를 뒤돌아가기 싫고 젊었을 때를 생각하기 싫어요. 추억하기 싫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있는 거에 감사가 돼요. 있는 거. 아, 내가 살고 있는 것만해도 감사하다. 내가 새끼 굶지 않고 먹는 것만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먹는 거 주셔서 귀한 음식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고백을 통해서 점점 주세요.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그랬을 때 점점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풍성히 해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믿음을 갖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기쁘게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점점 그 인생길이 풍성해집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도 어느 누구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문둥병을, 소경을 보게 하시고 그런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지, 믿음이 없는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히 알게 하셨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고 하시죠. 그래서 율법사가 주님께 질문했잖아요. 선생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이에요. 그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가르쳤어요.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 선지자의 강령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거예요. 온전하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두 가지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지킨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주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미약하고 나약해도 연약해도 주님이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진리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영혼에 자정하고 계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그러면서 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잠깐 잘못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주님 말씀에 어긋나더라도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의식하고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겉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오감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감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은. 그래서 점점 우리의 의식이 자라나가기를 원하시죠.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식에 연합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의식을 점점 높여주세요. 성장시켜주세요. 우리의 의식을. 그래서 이 땅은 의식 전쟁이에요. 의식 전쟁. 우리의 의식이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우리가 말씀을 주셨지만, 골로새서 3장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찾으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때 우주 만물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위의 것만,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거, 열을 받았으면 하나만 바치라. 하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을 주셨는데도 하나도 안 바치고 도둑질해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걸 뭘 훔쳤어? 뻔뻔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분명히 열의 하나는 11조는 바치라 그랬거든요. 그건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거. 내가 너에게 열을 줬는데 9은 너희가 쓰고 하나는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기록해 놨죠. 말라기서에. 그런데 안 바쳐요. 저도 그랬으니까 안 바쳐요. 아까워서. 그거 얻어 터졌잖아요. 엄청나게. 그거 바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너희는 주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주는 자가 되려고 하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낫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주는 자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걸.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치고 이웃에게도 주고 곁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주고 주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주는 자가 되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에요. 땅의 걸 생각하는 자는 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 줄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못 줘요. 절대 못 줍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 말씀이에요.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걸 찾으라는 그 말씀은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되돌려 드리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걸 바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많은 걸 베풀어 주세요. 아멘.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베풀어 주세요. 형체화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형체화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형체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만지게 하세요. 누리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사람을 아무리 가까이 가고 사람을 의지해 보세요. 사람은 끝내 원수밖에 안 됩니다. 원수 맺는 것밖에 없어요. 그 끝에 가서는 너무너무 가까이 가면 시간 문제예요.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그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너 좋고 나 좋고 끼리끼리 모이면 원수 돼요. 왜? 사람의 영은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다 똑같이 도울 수가 없어요. 끝까지는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를 돕는 분은, 도울 수 있는 분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면 더 믿음의 확신이 오지 않습니까? 요동치 않는 믿음. 그런데 왜 믿음을 버립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그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이 나오죠? 그럼 그 사람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해요. 감지할 수가 없어요. 왜? 오감으로 살기 때문에, 육적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이. 로마서 8장에 기록해 놓으셨죠. 육신대로 살면 그게 오감으로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감지할 수 없어요. 겉사람만 커지죠. 오감으로 살면 겉사람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격이 크고 이렇게 어깨가 벌어진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육체미가 좋은 사람들이 오감으로 사는 확률이 높아요. 왜? 자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럼 아픈 사람들은 오감으로 살려고 안 하잖아요. 약하니까 점점 주님 속으로 들어가기가 유리해요. 몸이 연약했을 때. 그 원리거든요, 원리. 그래서 조직 폭력배들은 체격이 좋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감으로 살면 육신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다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로님들이 되고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런 사례는 있지만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요한복음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 아담 하와가 거주하며 살았던 에덴 동산을 그 실패했던 에덴 동산을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몸의 중심인 영혼 속에 에덴 동산을 재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죠. 우리 속사람을 열어 놓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되돌려 올려드리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올려 전달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삼층천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 되돌려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그 우리의 속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새롭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다 준행했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속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감사해야 됩니다. 날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것을 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네, 오늘 주신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